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새생명 새생활 10일간인데 새 가족들에게 양육하는 교재라 제가 다시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고 편안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 늘 하지만 대예배가 소예배가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삶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또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배가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인생에 답을 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래서 어쩌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본론 1번에 보면 그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주체는 우리 예배자인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가 많이 비대면 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내가 받는 은혜는 비대면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드리지만 이거는 비대면 예배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이 예배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1시간씩 운전하고 오는 것입니다. 당진에서 저 예산에서 먼 거리에서도 운전을 해서 오는 것이며, 왜? 집에서 비대면 충분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와는 정말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며, 저는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그 노트북 앞에서 계속 핵심이고 뭐고 이게 모임이 안 되니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딱 해제하자마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핵심 때는 달려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집에서 노트북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냥 인터넷 똑같은 예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달라요. 성령의 임재가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다 하면 저는 핵심도 꼭 토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으로 말씀 받고 그냥 소수의 사람이 모인데도 영적인 게 달라요. 받는 은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최고의 장소인 거예요. 많은 건물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건물을 세우고 이곳에 예배의 장소로 정해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공동체가 모이는 이 회중들이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 피치 못할 상황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가능한 이 공동체가 모이는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한번 거기에 길들여지면 귀찮은 거예요. 움직이는 게 귀찮고 나오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는 이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진 예배의 드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예배는 우리는 예배자로 섰잖아요. 이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사모님이 반주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보고 이렇게 평생을 사역해보면서 이 반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성이 느껴질 때 정말이에요. 반주다도 영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악기를 다룬 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영성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예배위원들은요, 여러분 다 그렇지만 저는 찬양신학교를 1년 다녔는데 그 찬양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는 배워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 때마다 우리가 예배학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학이 있어요. 예배학 개론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학 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기마다 예배학을 공부해요. 그리고 시험 보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는 게 새생명, 새생가래 11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대면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배는 가능한 내가 죽어서 병원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야. 도저히 이거는 피치 못할 상황이야. 그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능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통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주자, 사회자, 인도자는 보통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요. 2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다 모여서 악기팀들 기도하고 찬양 인도자들 나와서 기도하고 악기팀들 기도하고 사회자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에 도구로 쓰임받고 예배 인도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느냐. 그래서 복장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예배자, 리더자가 앞에 있으면 회중이 리더자를 본단 말이에요. 인도자를. 그래서 복장도 중요하고 예배를 이끄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자가, 인도자가 그만큼 회중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를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예배에는 우리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헌금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위원들이 있어요. 예배위원이 있고 사역팀이 있어요. 교회마다 예배위원들은 뭐냐면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위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위원은 누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예배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위한 사역팀, 찬양팀, 악기팀, 안내위원, 차량도 예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차량 운행도 예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자를 섬기고 그들을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배 사역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큼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냐면 예배에 누가 임재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이 그날 주셔야 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찬양하는 거와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와 영적인 게 달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들의 기도요,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입니다. 자, 주일 예배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 한 번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80%라고 봐야 돼요. 80%. 우리가 200명 성도라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는 분은 한 20명 30명. 자, 나머지는 다 주일 한 번 2부 예배 3부 예배 그렇게 드리고 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요한 예배, 이렇게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위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사역팀들이 중요하고 예배위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실이 중요하고 이 마이크 방송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일날 새벽서부터 이 사역팀들이 이 마이크 체크하고 방송 체크하고 이 악기 체크하고 이 팀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어서 모든 예배를 새벽 예배 전수부터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에 이 예배를 통해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일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위원과 예배 사역팀들이 생을 거는 거죠. 자, 그만큼 그래서 저도 대구에 있는 반월당 교회라고 있어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집사님과 하고 예배를 드려 가고 했는데 제가 처음 갔잖아요. 처음 간 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란 걸. 그 정도로 예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제가 앉았는데 찬양을 앞에서 싱어들이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 갔잖아요. 근데 이게 팔이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청강 교회 막 팔을 올리고 찬양하기가 민망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올라가면 내가 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제가 자꾸 참는 거예요. 근데 두 팔을 들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예배의 영적 분위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안내위원들이 앞에서 쫙 안내위원들이 정말로 안내위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살아있는 예배구나. 이게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 오고 싶다, 막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그 예배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도 계속 저희를 찾아내고 이렇게 등록을 그래서 우린 그게 아니라고 그러게 했는데 예배의 모양과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예배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자, 창세기 4장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예배가 나와서 창세기 4장 우리 창세기 한번 4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소나 하세요. 자, 예배는 이번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창세기 말씀 받았는데 예배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가 오실 것을 그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피가 있는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즉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의 원시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3장 21절에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피 언약의 희생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말씀하셨죠.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저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만, 그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구약에.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생명 있는 예배, 피가 있는 예배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실패한 가인의 예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죠.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피가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예배, 창세기 3장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무슨 예배?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뭘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인은, 자, 창세기 4장 2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가인은 결국은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은 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가인은, 가인의 후대가 어떻게 몰락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생에. 자, 그래서 이 예배에 실패한 가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한 가인,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그 예배, 가인의 후손은 결국은, 자, 그 후손이 바로 유발과 오늘 말씀하신 오늘 창세기 4장 21절 그대로 21절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그러니까 최초의, 근데도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인간이 예배에 실패한 그 후손들이 최초에 뭐가 되냐면 그 음악의 시조가 된 거죠. 최초에, 그러니까 최초의 이 세상의 문명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퉁소, 수금 이런 것들이 뭐 현악기, 간현악기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들의 최초와 가인의 후예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것이,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노래하고 인간을, 그러니까 사단이 원래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잖아요. 그리고 타락해서 이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예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악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악기가 아니라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경배하고, 결국은 그 속에 누가 개입되었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다 하나님은 예배,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 아벨이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가인으로부터 순교당하고 나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누구를 주셨어요?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잖아요. 4장 2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로스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셋의 언약 잡은 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은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비로소 뭐가 회복되었더라? 예배가 회복이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후손을 하나님이 주셨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구원받은 우리 인생에 생을 걸어야 할 이유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과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니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저주를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로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이기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 자,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우리.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이? 이제는 뭘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우리는 셋의 후손인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셋은 어쩌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을, 언약 잡은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다음에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냐? 예배의 장소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들고 구원하시고 이제는 뭘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에 성공하는 것만이 네가 사는 길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요? 답을 얻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잖아요. 자, 그래서 새 가족이 정말로 우리 다 새 가족 거쳤잖아요. 자, 우리가 새 가족을 거칠 때는 몇 시간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매 시간마다 오늘은 울지 말아야 될 텐데 아씨 또 오늘 눈물 나면 어떡하지? 매 시간이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이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찬양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뭐 내가 오늘 울어야지 그게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시간표 속에 그걸 못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배? 정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배위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 짧은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정말로 기도 다 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그날은 스케줄을 안 잡아. 하루 종일 그냥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예배의 정의입니다. 자, 본론서 한번.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예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집도하는지,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는지, 예배자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찬양신학교 다닐 때 해화동에 있는 루터 교회가 있어요. 루터 신학교에서 하는 교회. 음악 예배를 한 2시간을 드리는데요. 그 2시간 음악 예배를 드리고 가제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음악 예배를 드리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중세교회 같다. 중세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의식과 형식과 이런 것들에 그러면서 제가 그 2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정말로 형식과 의식의 중세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그들은 그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더라. 딱 그거 하나 보여줬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이 2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아마 한 달은 준비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그리고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배는 단순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고,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축복이고 축제고 그만큼 설레이는 것이고, 예배는 그만큼 축제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내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삶의 고백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찬양할 때도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에 가사를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앞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대표로 하는 그 기도에 나도 그 기도에 동의한다. 그것이 바로 뭐요? 아멘으로 같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보루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이 장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장소,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장소,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진에서 1시간을 가까이 오는데 이미 출발할 때부터 뭐는 시작이 되었다? 예배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예배자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갱신해야 돼요. 비대면을 갱신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배 위에는 여기서 뭘 하나요? 윷놀이 하나요? 여기서 뭘 하나요? 뭘 배우나요? 취미생 아니, 여기 딱 우리 교회의 기능은 뭐냐? 교회의 기능, 예배의 기능이에요. 자, 그만큼 이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배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뭐이다? 장소이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다. 그래서 예배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오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째로 드리는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오늘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은혜죠. 그러니까 중심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내가 오늘 예배자로 나가는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서 인도하는 사회자를 놓고 이 예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배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이면 그들은 예배하고 흩어지면 현장에서 또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정말로 살았던 것이죠. 가장 예배학에서는요, 가장 모델적인 예배는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그들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그들은 그 핍박의 시대에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절실한 예배, 간절한 예배, 타성해져던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간절한 예배, 사모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온전히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 복음의 말씀의 중심의 예배, 공동체 중심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힘을 얻고 회복을 해서 어디로 파송받습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흩어지는 현장 예배자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한 시간의 행사가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사람이 변하게 돼요. 바뀌게 돼. 진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돼도 변화받지 않는 사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내가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에 우리 모두가 생을 걸고 예배자의 소중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 교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이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예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배의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 한 시간씩 달려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만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고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